여러분은 누가 괜찮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할 때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있으세요? 한국에 교회가 약 6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입니다. 주변에 교회는 많지만 마땅히 추천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가난한 교회인 즉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이 가난한 교인의 수가 많은 것도 교회는 많지만 실제로 다닐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관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다니기 힘든 교회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담임 목사가 아무래도 교회 대부분의 절대적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의 성향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기 힘든 교회 사례 중에 이 목회자 인격적인 미성숙을 들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신학에 대한 지식은 목사님들 대부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신학적 지식에 더해서 인격을 갖춘 목회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는 설교가 은혜가 되었는데 오정현 목사님 오신 이후에 설교를 듣다 보면 불편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어떤 어려운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자신도 못하는 것이라고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능력이 많은데 자신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의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목사의 그 능력을 너무 과신한 그런 교만함이 설교 중에 드러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지만 교만한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변은 뛰어난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희생의 삶에 대해서 설교는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목사, 교회 요전사와 불륜도 하고 교회 청년 성추행하고도 뻔뻔하게 매주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 이런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런 목사가 담임 목사일 때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신앙과 정치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정치 성향도 결정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선택도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 선거철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담임 목사가 나와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강단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데 이렇게 특정 교인들을 억압하고 또는 배제하는 행위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름만 교회지 이건 뭐 거의 정치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 또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돈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11조를 강조하고 건축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은연중에 돈 없는 사람을 박대하고 돈 많은 중산층 이상의 교인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권사, 또 장로 등의 직분을 더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 이야기가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돈을 사랑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인들을 현금 지급기 정도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해당이 됩니다.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이제 강화도에 살고 있고 목회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는데 본인의 자녀들을 보낼 교회가 없다고 서울에 있는 저희 언덕교회에서 애들 주일학교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강화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게 어떻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교회에서 창조론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 아이들을 보내서 혼란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줌으로 교육하고 가끔씩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가정 중에 오늘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차별금지법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도저히 들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동성애가, 그러니까 그분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신은 동성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은데 교회가 나서서 차별을 하자고 하니까 이곳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해서 국회 앞 1인 시위도 하셨죠. 네. 하나님 믿지만 마땅히 다닐 만한 교회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 또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 김교신 같은 훌륭한 무교회자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가난한 교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훌륭하게 사신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주 의지가 굳은 분들이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은 가난한 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오래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라고 우리를 공동체, 즉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대안은 다닐 만한 교회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찾으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의 언덕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 실망한 상태에서 큰 기대 없이 그래도 한번 좀 찾아보자 하고 이제 별 기대 없이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이런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에 소망을 갖게 됐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한국 교회 안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대안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그나마 교회 본질을 지키려는 구루터기 같은 교회를 찾기가 좀 용이할 텐데 지방의 소도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몇 명이 모여서 자비랑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평신도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올린 영상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 평신도를 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교회 개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에서 평신도 교회에 대한 포럼이 11월 13일 주일 오후 3시에 하는데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구루터기처럼 남겨둔 그런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보통 작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꺼려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고 또 풀뿌리처럼 평신도 중심의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난다면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이 한국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